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6장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제 어떤 것인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도우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26절, 27절 어떻게 돕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탄식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우리로 하여금 거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죠. 우리 탄식은 앞에서 이제 봤던 탄식과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탄식한대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자들이 되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빨리 피조물들이 탄식한대요. 왜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받아야 피조물도 구원을 완성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피조물들도 구원.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피조물도 구원을 받거든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뭐냐면 피조물이 막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돼요? 이 신라곤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행실이 남아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구조악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원수 사탄 마귀가 활개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품격 있는 고난이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탄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과 우리의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탄식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뜻대로 우리들이 영화로운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도우신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래요. 8장에 나타난 연약함이 잠깐 눈으로 보신다면은 8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연약함이죠. 심지어는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몸의 행실을 스스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우리들에게 도우셔서 행실을 죽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14절 보면은 우리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고난 앞에 우리는 아주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은 생각컨대 장차올 영광과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줘요. 고난 앞에 우리 눈은 깜깜하거든요. 근데 눈을 열어줘요. 그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여기 어제 봤던 것처럼 23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탄식 있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해방하라. 많은 탄식이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탄식을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26절 오늘 본문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고난을 당할 때, 깜깜할 때,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이런 많은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도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 이 8장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쓸쓸히 외로이 고독하게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친숙해야죠. 성령님 우리 안에 대접받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심지어는 탄식 가운데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아하, 얘가 지금 요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그렇지. 여기서 위로가 필요하구나. 여기서 세임이 필요하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만을 구하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우리 뒤로 넘겨보면 8장 34절에 보면은 지금 성령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누구의 기도도 있어요? 34절에 보니까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분이래요? 간구하시는 자시니. 그러니까 우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 뭐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지금 어떻게 돼요? 성자 하나님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세요.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성자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심지어는 심판의 날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확실한 이 미래 가운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들에게 막 육체의 생각이 막 들어오고 우리의 몸은 자꾸 옛사람대로 몸의 행실에 따라 자꾸 이렇게 막 반응하며 막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들의 삶에 그 위로가 되고 안전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요.
아까 성령과 성자 하나님 일하심이 나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 28절 29절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실행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뜻을 가져도 작심삼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또 뜻을 갖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박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예? 전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은 대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래전서부터 예지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딱 때가 되었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우리들을 갖다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으로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뜻하셨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만 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28절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다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좋은 일, 나쁜 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뭐예요? 어떤 일에 실패했던 일, 좌절했던 일, 낙심했던 일, 그 모든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심지어는 내가 범죄했던 것도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한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다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넘어짐으로써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존재로 성령님은 다 합력해 선을 이뤄요. 네? 범죄했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미치고 팔딱들 일이죠. 왜요? 아니 죄를 갖다가 범죄하게 시켰더니 더 십자가 앞에 나가네. 죄를 내가 좌절하게 시켰더니 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서 일어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 사단이 얼마나 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만큼 무식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거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며 넘어지랴. 너무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에 자꾸 민감하게 하면요 사단이 계속 발등에 불 떨어지게 막 던진다고. 그러지 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믿는 거죠. 크게 우리가 저 벽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1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렇게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넉넉히 이기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 합력의 선을 이뤄? 아, 그래. 이것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내가 이런 거? 나중에 다 도움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있어요. 28절에. 무슨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합력해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자꾸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 아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두려웠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 무섭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창세기 50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당신네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성경에 나오죠?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해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항상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현실 때문에 막 신음생활, 탄식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이런 탄식 있는 이 현실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향한 뜻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냐? 29절 30절 거기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냐? 29절부터 30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5가지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하셨다는 얘기는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잘 되네. 성공했네. 힘을 얻었네. 이제는 내가 이제 살 것 같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다른 데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죠. 주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빚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의 삶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이 단지 그냥 잘 되는 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세요. 주님을 온전히 닮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갖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몸의 행실 가운데 자꾸 살고 싶어하고 욕심적이고 탐욕이 많고 이런 나를
하나님을 닮도록 역사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로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미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돼 있어요. 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걸 갖다 왜 과거로 써요? 영화는 나중에 죽어서 우리들이, 아니면 또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인데, 모든 죄가 다 사하지고 정말 모든 악이 다 제거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 바뀐 그 모습이 영화인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강조를 할 때는 과거로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길 가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죠. 어렵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길을 가야죠. 비록 탄식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가운데 성령님이 날 돕고 예수님이 날 돕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로운 길을 가야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새롭고 산 길을 가야죠. 우리 공감복음에서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죠. 그렇게 갈 때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정말 우리들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닮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여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주님 안 닮았다.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느냐가 지금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에 계시는 정말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잘 듣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들이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참으로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가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만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또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